네, 반갑습니다. 예, 신축년 입춘기도 및 산재 소멸기도 회양 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코로나에 적응을 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새로운 삼재기도 회양, 이런 삼재기도 회양도 우리가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나름 차분하고 좋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처럼 참선곡 가지고 이제 한 4번 정도 정초기도 회양 때까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일본 요약을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하고 인생이라는 게 무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 몸 한 번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를 틀어버리고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언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냐. 지금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자 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삼재기도 회양이라고 참 코로나네 뭐네 해도 이렇게 불구하고 정신석까지 찾아왔는데 뭔 참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시겠지만, 참선법이라고 하는 게 선방에서 막 가부좌 들고 자선하는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참선하는 방법. 오늘이 4번 참선곡 강의는 아니고 본문 중에 핵심입니다. 하는 방법. 방법만 잘 알면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오늘 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만큼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쓰고 보고 듣고 차기 끽반 대인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본공하고 천진면목 나에 붙여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때 할제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가?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6, 70 늙은 가부 외자식을 이룬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 가되 1년 만년 되게 하여 패침망찬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에 붙여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석가열의 이 아닌가. 점도 않고 늑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계지 이러하고 열반진나 가히 없다. 지옥천당 봉공하고 생사윤회 본래 없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 밑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제 닦는 길, 참선하는 방법이죠.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만큼만은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 예를 들면 기도, 자선, 강경, 주력 많죠. 독경 많습니다. 많지만 대강 추려 적어보세요.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강은 뭡니까? 큰 줄기,
요지, 핵심을 추려보겠다. 경허 스님이 수행의 핵심이 뭐냐?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그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께서 뭐냐?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차기 끽반 대인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앞에 뭐 쭉 나오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착의 끽반 대인접하 착의 옷을 입고 착의 그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 끽반 반은 이제 반찬할 때 반찬입니다. 끽반이니까 밥을 먹고 대인 사람을 만나서 접하 대화를 나누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허 스님이 한학자라서 좀 이런 한자어를 썼습니다. 일체처 모든 곳 처는 장소죠. 처소할 때 일체처 모든 곳 일체시 모든 때 언제나 모든 때라는 말 안 하죠.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그죠?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소소는 밝게 소소 두 번 했으니까 밝고 밝게 영영 신령스럽게 영롱인다 빛난다 밝게 신령스럽게 빛나는 그렇게 지각하는 알아차리는 지각한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그 이것이라 하는 것이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옷 입고 밥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밝고 신령스럽게 인식하는 이것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가 네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냐 네가 네 마음을 좀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질문은 참 쉽지만 대답이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아닌 겁니다. 저 내 앞에 있는 카메라, 선풍기, 문짝, 하늘, 시계 이거 다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경허 스님이 묻는 거야. 그럼 니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아닌 것만 다 보고 듣고 느끼는데 경허 스님은 니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기를 이 몸뚱이가 내지. 그러죠? 네가 뭐냐? 이게 내다. 내 몸이 여기 있잖아. 이게 내다.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 몸뚱이가 니라고 하면 그럼 그 몸뚱이가 죽어서도 말을 하고 웃고 울고 이 앞에 나왔죠?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옷 입고 밥 먹고 시체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송장이 옷도 입고 웃고 울고 밥도 먹고 그렇게 안 하죠 성장은. 그럼 이 몸뚱이가 내냐? 아니죠. 그 다음에 망상번뇌 본공하다. 그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니까 지금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이게 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경허 스님 말씀은 그럼 그게 니라고 하면 보여달라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내구나 라고 네가 생각했다고 치자. 그럼 그걸 보여주라 이거야. 어디 있냐 이거지 그게. 그래서 망상 번뇌는 본래 공하다. 망상 따로 있고 번뇌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로 있고 번뇌가 따로 있고 다 뭡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찰나찰나의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어떤 때는 망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번뇌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자. 처음에는 내가 그럼 이 생각하는 게 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내를 보여달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망상 번뇌는 본래 공하구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차원이 낮은 대답이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각, 망상, 번뇌, 의식 다 하나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게 뭐냐? 한 찰나 생겼다가 사라지는 찰나찰나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망상이고 번뇌다. 그럼 그게 왜 공하냐? 한 찰나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걸 안다면 이 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탁 가다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탁 떠올린다고 치자.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온 데가 없어. 그건 부처님도 몰라. 원래 생각의 속성이 그래요.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뭔 이야기냐 하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는 실제로는 없는 거구나.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내가 뭐냐? 진짜 답답한 거죠,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다? 다시 또 경허 스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뭘 하냐?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빡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명이 분명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흔히 본다 하면은 눈이 본다고 생각하죠. 눈이 보죠.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눈이 보는 거 맞죠? 틀렸습니다. 마음이 봅니다. 눈이 본다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시체도 볼 수 있죠. 왜? 시체도 눈이 있으니까. 근데 시체는 못 봐요. 만약에 눈이 본다면 눈알만 따로 빼서 여기 밖에 놔두면 내 눈알이 내를 볼 수 있겠죠. 눈이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뭐가 보냐? 내가 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누가 이렇게 하냐? 바로 내라고 하는 놈이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눈 한 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온다. 그럼 내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눈 한 번 깜빡할 때 천리 저 서울까지 그냥 갔다 오냐? 그게 아니고 마음은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경복궁이나 거기 내가 상상으로 갈 수 있죠. 마음은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이라는 게 분명하게 작용을 하는데 네가 그 마음을 봤냐 이거지. 그 마음을 네가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느냐.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라고 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네가 그거를 잘 고민을 해봐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고민하는 거는 앉아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고 내라고 하는 놈 앉고 쓰고 보고 듣고 밥 먹고 자고 일도 하는 이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네가 봐야 된다. 어떻게 보냐?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가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의심하고 의심해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겠지만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70 늙은 과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 가되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고양이가 쥐 잡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보면 꼼짝도 안 하고 쥐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적 있겠지만 옆에서 사람이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해요. 오로지 쥐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꼼짝도 안 하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팍 덮쳐가지고 쥐를 잡아요. 고양이 시골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내가 지금 목이 엄청나게 마르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잡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줄인 사람 밥 찾듯이 같은 이야기죠. 며칠을 굶으면 다른 생각이 없죠. 오로지 먹을 게 없나? 배가 너무 고프면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다 이거지. 이런 마음으로 의심을 해라. 또 비유가 나옵니다. 70 늙은 과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든 70 먹은 과부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거야. 그러면 그 70 먹은 과부가 자식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식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자식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겠죠. 밥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그냥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로지 의심을 해라. 그래,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의심하라는 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심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의심을 하는 법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오늘 한 이야기. 자, 의심하는 것과 추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추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 마누라가 보기에 바람이 난 것 같아. 물증은 없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딱 들어와서 뭐 씻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딱 보고 있는데 의심을 하는 경우는 남편 뒤통수를 부엌 있는 데서 그냥 뒤통수를 째려보면서 저 인간 분명히 뭐 뇌를 속이고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남편 뒤통수만 계속 째려보면서 저 인간 분명히 뭔가 있는데 뭐가 있어 저거. 이게 의심하는 거죠. 추리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아까 오후에 카톡을 보냈을 때는 오늘 야근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녁에 늦게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하니까 야근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전화 받는데 처음에 옆에 사람 소리가 들렸어. 도대체 오늘 야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인간이 요즘 부쩍 내한테 친절해. 저 뭔가 지금 내한테 캥기는 게 있어.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추리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야. 남편이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증거 1, 증거 2, 증거 3 이걸 이제 알리바이를 쫙 만드는 거지.
이게 추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지. 의심은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퇴근한 남편 뒤통수가 빵꾸가 나도록 그냥 째려보는 거야. 그냥 저 인간 분명히 뭔가 있다 저거. 내가 저 인간하고 10년을 살았는데 저 인간은 절대로 내를 못 속인다. 뭔가 있다 저거.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남편은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뜨거운 거야. 이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경허 스님이 의심하라고 했습니까? 추리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의심을 하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70 먹은 과부가 자식을 잃고 자식 생각이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의심을 하라고. 뭐를? 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스님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이 잘 안 오죠. 또 좀 우리 정신사 좀 다니신 분들은 화두 드는 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로 화두 드는 법을 실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뭐든지 진짜 해봐야지 알지. 그죠? 해봐야지. 그 뭐 말로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칠 스님이 100일 법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먹고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본인이 이 먹고 안 하는데. 그 아무 소용 없어요. 큰 스님 혼자 백날 뭐 이 먹고 하면 뭐해? 신도들은 안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자, 지금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참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참선입니다. 뭐 참선을 꼭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야 참선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화엄성중 정건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건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자, 눈 감고 내 보지 말고 뭐 내 잘나지도 않은 걸 보면 마음이죠. 내 보지 말고 눈 감고 마음속으로 화엄성중을 지금부터 합니다. 하는데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화 하면서 내가 지금 화라고 해야지 생각하고 화하고 다음에 할 때 해야지 이렇게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해야지 생각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화엄성중 마음속으로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또박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화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유체이탈을 한 거야. 신통을 부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유체이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마 조금 위에 부분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연부라는 뇌를 지금 정건하는 뇌를 내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인간이 지금 화라고 하고 있구나. 이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화, 성중 소리 내는 내 자신을 하나하나 느끼는 겁니다. 화, 성중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화하면서 내가 화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하면서 느끼고 요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마치 남이 연불한다 하는 느낌으로 남이 지금 화엄성중 한다는 느낌으로 지켜봐야 돼. 그렇게 보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지금 화라고 소리를 내고 있지? 뭐가 지금 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지? 하는 의심이 약간 생깁니다.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누가 소리를 내고 있냐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누가라는 말은 이미 그 속에 내가라는 답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무엇이 지금 화라고 하는가, 무엇이 음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마치 남이 연보를 한다 생각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화, 음, 성, 중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마치 실수로 소리가 하나씩 입 밖으로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화, 음, 성, 중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합장 잠깐 내리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1단계 마음속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방법만 이야기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남이 지금 내 안에서 뭔가 희한한 뭔가가 소리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느끼는 훈련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이걸 이제 소리로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이 뭐가 지금 소리를 내는 걸까라는 의심이 가고, 소리를 내면 내 귀로 그 소리가 들리죠. 그죠? 내가 낸 소리가 귀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는 놈은 또 뭐지? 라고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단계. 여기까지 좀 적응이 되면 세 번째, 내가 화, 음, 성, 중 할 때 그 소리가 내 배에서 목을 거쳐서 입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목을 거쳐서 입으로 나와. 그 목의 떨림, 입의 그 입 모양의 입 속에서 웅얼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느끼면서 이건 또 도대체 뭔가? 누가 지금 내 입을 막 벌렸다 닫았다 목이 막 떨리고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느끼는 게 세 번째 단계.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낼 때도 의심을 하고, 귀로 들릴 때도 의심을 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도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내는 그 순간 동시에 의심을 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의심이 뭐지 하는 이런 느낌. 아까 말했듯이 추리가 아니고, 지금 목이 떨리니까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귀에 뭔가 들리니까 내가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거는 추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느낌,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티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두, 수행이 뭐냐? 수행이란 다른 게 아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를 늘리는 거다. 한 생각은 한 찰나 생겼다 사라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때는 이 생각이 언제, 한 찰나의 생각이 언제 딱 시작하고 끝나는가를 내가 간파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말은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면 생각과 생각 사이를 늘리는 겁니다. 내 생각 한 찰나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찰나를 관찰하는 힘이 커지면 망상이 줄어들고 망상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순간이 길어지는 거죠. 생각과 생각 사이, 망상과 망상 사이, 번뇌와 번뇌 사이를 늘리는 게 수행이다. 이런 말이 티베트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 연불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추리하지 말고 의심을 해라. 의심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마음속으로, 귀로, 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의심을 하라. 그러면은 의심이 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되, 궁극적인 수준까지 연구를, 탐구를 하여 가면, 그렇게 해서 일념이 만년 되게, 이 이야기 나오죠. 일념 만년 되게 하여. 한 생각이 만년 동안 이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찰나찰나 생겼다 사라지는 그 망상이 만년 동안 계속 찰나찰나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가 만년이 되도록 쭉 길어진다는 거지. 망상이 없어진다는 거지. 번뇌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패침망찬, 침대할 때 패침, 잠자는 것도 있고, 망찬, 반찬할 때 찬, 밥 먹는 것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대오하기 가깝다.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에 붙여 천진면목 절묘하다. 깨달으면 내가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부처는 어떤 모습이나 천진면목,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천진무구하다. 천진불.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본문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금방 잊어먹고 또 장난치고 같이 즐겁게 막 놀잖아.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뭐가 없죠? 집착이 없어. 저 인간 나쁜 놈. 이 생각이 마음속에 탁 틀어박혀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키우는 거는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 아이들은 금방 까먹어요. 엄마가 혼을 내도 혼날 때만 울고 돌아서면 또 까먹어.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좋아하고 이게 귀중하고 천하고 구별을 안 해요. 세배를 갔는데 할아버지는 5만 원짜리를 주고 삼촌은 1만 원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는 1,000원짜리를 줘도 아이는 다 그냥 좋아. 왜? 뭔가 주니까. 5만 원짜리니까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엄마가 너가 갖고 있으면 잊어먹으니까 나 줘. 그러면 또 주죠. 5만 원짜리든 1만 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줍니다. 아이 머리에는 이것은 소중하다. 이것은 덜 소중하다. 가치 판단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는 이런 마음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은 경지다. 그래서 천진면목, 천진불의 경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천진무구하다. 천진에서 무구, 때가 없다. 중생들의 때가 없다. 그 때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키운 번뇌죠. 그런 번뇌가 없다. 아이들은 아직 우리 안에 중생심이 생기기 이전의 단계죠. 아미타불 이 아니며 스가열의 이 아닌가? 아미타불 이 아니며 스가열의 이 아닌가? 내가 깨달으면 바로 아미타불이고 내가 바로 스가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본문을 좀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여탕에 갔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여탕에 갔었어요. 제가 좀 머리가 커서 갔으면 아주 생생한 기억을 했겠지만 어릴 때 가가지고 이 멍청한 놈이 내가 여탕에 간 거는 기억을 하는데 여자를 엄청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 그때가 추석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서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얻어 터져가면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목욕탕에.
명절 전날이라. 근데 내 머릿속에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목욕탕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물을 뜰 때도 건너 이렇게 탕까지 바로 못 가니까 건너 뭐 전달 물 받아서 막 씻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아, 여기는 여탕이고 여자들이 뭐 나올 건 나오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와, 저런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너무 신기하다.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막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 지금 기억에도 그런 기억만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그 생각하는 대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인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 느낌까지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여탕에 간다. 물론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바로 잡혀서 나오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마 그러겠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도 못할 정도로 당황하겠죠. 이 차이입니다. 천진무구한 아이들과 중생심에 찌든 번뇌에 찌든 이 중생의 마음의 차이, 중생과 부처의 마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젊도 않고 늙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이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죠.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고 이것이 아닌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게 없으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개지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부처는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본래 있던 부처가 내 안에 영광, 신령스럽게 빛나는 그 내 안에 부처가 개천개지. 여기서 개자는 열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덮는다라는 뜻이. 개천, 하늘을 덮고 개지, 땅을 덮는다 이거지. 이 말은 뭔 말이냐? 사실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지만 내가 어떻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냐?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달은 경지가 되면 개천개지 한다는 건 뭐냐?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온 세계고 온 세계가 내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법성계 할 때 나오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고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미진 티끌 속에 시방 온 세계가 있고 일체 진중에 모든 티끌 속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온 세계가 있다. 이런 경지는 뭐 말을 문학적으로 막 어렵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진 경지다. 그러니까 내가 온 천하가 되는 겁니다. 열반 진락 가히 없다.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가히 없다. 끝이 없구나. 지옥 천당이 본래 공하고 지옥 천당 본공하고 생사윤회 본래 없다. 지옥과 천당이 본래 공하고 생사윤회 본래 없다. 깨달으면 나고 죽는 것. 이 몸이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생사가 없고 윤회가 없죠.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가 의심할 때는
추리하지 말고 의심을 해라. 의심하는 방법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내가 연부를 하는데 내가 아닌 뭔가가 연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연부를 하는 것을 지켜봐라. 마음으로, 귀로, 온몸으로 그렇게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재기도 회양하고요. 자, 법회 끝나고 나서 삼재풀이는 소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춘 부적은 접수하신 분들은 부적하고 그 입춘 대길 그거를 댁으로 다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회양하고 나면 오후에 바로 발송할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종무소에 가시면 입춘 대길 드리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정월천도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의 평안과 업장 소멸을 위해서 가족별 정월천도제 및 가족 독불공을 봉행을 합니다. 일정은 종무소에 이제 물어보시면 일정 말씀드립니다. 정초 7일 신중기도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정초기도 7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입제 본문 때도 소개했지만 제사의 모든 것 책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종무소에서 받아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